세계 성찬주일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1년에 한 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흩어진 교회 신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여러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들, 다른 지역의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된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특별히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단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어 성만찬의 식탁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만찬 또는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만찬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주의 만찬, Lord's Supper라고 부르고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 즉 감사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 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Holy Communion, 거룩한 교제 또는 거룩한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거기에서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만나고 함께 접촉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할 때 그 속에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랍게 신비적인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안에 신자와 신자 간에 이렇게 연합되는 그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만큼 특별히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생활을 했다면 성찬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우리가 특별히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성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때 거기서 성찬을 처음 베풀어 주셨습니다. 23절에부터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이 말은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실 때, 넘겨주실 때 그때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은 주님의 죽음,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여 직접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깨닫지만은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는 특별한 은혜로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지요. 성찬식을 할 때 떡이 떼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습니다. 그 몸을 그냥 의미 없이 찢겨진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찢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초의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냥 주인의 피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구나 우리가 감사하며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하면 꼭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념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은 2000년 전의 일을 그냥 기억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찬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현실적인 경험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헬라어에 아나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옛날 일을 좋다 기억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재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현재에 재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고 또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또한 감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찬을 부르는 여러 이름 중에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감사, 측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찬을 나눌 동안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을 명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여유있게 먹고 마시며 성찬을 나누며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감사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떡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피가 되셨습니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호흡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성찬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The means of grace.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는 수단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라고 불렀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에서 놓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에서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영적인 만나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 베프티즘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는데 이 예식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라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평범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 힘을 얻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힘을 얻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캐톨릭, 루터교 그리고 다른 개신교 교단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캐톨릭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런 견해를 지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루터교의 견해는 루터의 견해를 따라서 떡과 포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는 켈빈의 견해를 따라서 영적인 임재, spiritual presence를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로 직접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에 특별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며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가 되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성찬이 교통, 커뮤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놀랍게 하나 되는 그 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적인 교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을 넘어서 성찬을
온 신자들이 하나로 교통하는 묶여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떡이 한 덩어리에서 나누어져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신자들 간에 서로 때때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찬은 바로 하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화해해야 될지, 무엇을 용서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로 흑인과 백인이 절대 같이 할 수 없었죠. 예배도 다 따로 나누어져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홀리 처치 오브 자이언이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루는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 교인이 흑인인 교회에 그 세족식 날 백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알리버라고 하는 판사였습니다.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존경받는 판사로 차기 대법원장에 내정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알리버 판사는 시온교회의 세족식 광고를 보고 자기 집에 흑인 여종 마르다를 데리고 참석한 것입니다. 본인이 마르다의 발을 세족해 주겠다고 온 것입니다. 세족 시간이 되자 알리버 판사는 자신의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도 맞춥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발을 다 씻어준 후에 그 알리브 판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내 집의 노예입니다. 이 여종은 한평생 우리 집에 아이들의 발을 수없이도 씻겨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발을 씻어주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내가 뭘 대단한 것은 한 것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했고 알리버 판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 알리버 판사는 대법원장 임명이 취소되었고 판사직도 박탈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알리버는 이제야말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곳에 이렇게 인종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나눠진 곳에 그 벽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가정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성찬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화해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하며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될 준비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천국에서 있게 될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만큼 내가 그 부를 가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한 지위를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저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만큼 내가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자꾸 비교하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만족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서, 세상의 지혜에서,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참 만족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찾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참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보면 슬픈 일이 없고 곡하는 일이 없고 병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수고롭게 고생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날마다가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잔치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잔치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어로 포테이스트라고 그러죠. 미리 맛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의 도구가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때 천국에서 이런 잔치의 삶을 누리겠구나, 그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스케줄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11시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나눕니다.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언어, 문화, 생각, 배경이 다른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교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롭게, 미스테리컬리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늘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성찬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을 처음 만들어 주신 주님은 그 성찬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찬식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신비롭게 우리와 교통, 커뮤니언을 하십니다. 신비롭게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찬이 그저 보기 좋은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로운 교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이라는 위대한 예식을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그냥 타성에 젖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찬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